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영성이 더욱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예언들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목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도 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8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주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도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에 대한 그 답변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누가 지식을 가리키며 누가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아니 우리를 젖된 아기 취급하느냐? 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냐? 누가 우리를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냐? 10절에 보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아니 너희들이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스라엘 선지자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너희들은 이렇다 저렇다 심판이 온다 안 온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그 말이 마치 아이를 타르듯이 우리를 대하는 것이 기분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은 패역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향하여,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며 반항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의 그 패역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롱 삼아서 이야기하는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거리로 삼는 너희를 향하여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겠다. 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으로 하여금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거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과 돌덩어리들도 하나님을 증거하리라, 복음을 증거하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방의 언어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아수르 왕의 그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열왕기하 18장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랍사게가 와서 말을 하는데 이방인이 하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아수르의 멸망을, 침공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져도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과 조롱을 하는 그런 패역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이 놀라운 사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비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들어서 강대국을 들어서 너희를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 다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만한 자들의 허망한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기초돌 시험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시험의 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초가 되는 돌이요 시험이 되는 돌이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선택, 그 시험을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 다급하게 된다는 그 말 뜻은 뭐냐면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심판의 때에 당황해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밟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짓밟는다. 이것은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것에 밟힘을 당한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보면 언약과 맹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 이것은 애국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화친함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수월과 더불어 한 그 맺은 맹약은 바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침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아수르를 설득하는 데 이 조공이 바쳐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그 맹약들이 세상을 의지한 그 모든 것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에게 너희가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요 아수르 군대의 침략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주야로 그것이 지나갈 것이다.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수르가 침공한다는 이 두려운 소식, 그것은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무려 9번이나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수르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21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하심 사내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분 골짜기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라. 이 불하심 산은 어떤 산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블레셋을 물리친 산이요,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에게 승리한 골짜기가 바로 이 골짜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악을 행하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의인들은 승리케 하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며 진멸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와 통치하심과 다스림 아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계속해서 패역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면 우리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불하신 삶과 이 골짜기에서 기브온 골짜기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